지난주에는 국가적으로 큰일이 있었죠.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었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한 국가의 지도자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좋은 지도자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정의를 내리자면,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자면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 의미에서, 정의에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을 지금 건물에다가 갖다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교회라고 하는 말보다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큰바위 교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큰바위 예배당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교회 공동체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거룩성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단 사상에서 지켜나가야 되고 또 세속에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한편 듣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다 들은 것은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듣다가 그만 들었는데요. 그만 들은 이유가 뭐냐면은 설교 내용 중에 도저히 복음적인 것이 아닌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 들었습니다. 설교 내용이 어느 철학자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희망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그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희망의 신학은 우리 교단에서는 거의 이단시하는 그런 신학인데, 그 신학을 갖다가 설교 시간에 장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만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나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잘 분별해서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세상은 이런 이단 사상이나 교회는 이런 이단 사상이나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잘 방어를 해야 되고 또 구별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기원은 창세기 4장 26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교회의 기원을 조직신학에서는 이 창세기 4장 26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기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500명의 그 무리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약 120명의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약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죠.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에 불과 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조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구상에 처음으로 생겨난 거죠. 구약 교회와 그리고 신약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구약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복음이 더 확산이 되어져서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배타적인 마음이 없어지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아마 예루살렘 성도들도 처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마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세우시고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우신 계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비밀로 지켜져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깨닫지 못하면서 수천 년 동안을 지내온 거예요. 왜 이런 교회의 비밀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죽었던은 영적 죽음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의식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영적인 활동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비밀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다시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은 영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영으로 거듭난 경험을 분명히 하셔야만이 참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의 오염 때문입니다. 오염 때문이에요.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아직까지 죄에 묻혀서 죄를 완전히 걷어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은 영이 깨끗하지를 못한 거죠. 영이 흐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물이 깨끗해야 물속이 들여다 보이는데 물이 오염되어져 있으면은 그 물속의 것이 안 보이잖아요. 거듭나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오염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은 그런 영적인 것을 밝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수천 년 동안 감추어져 왔던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면요, 그 장본인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아마 전율이 흐를 정도로 감격적일 것입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전했지만은 긴가민가하는 확신이 없는 상태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전까지는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나오긴 나오지만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서 나오지는 못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가나안 여인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는데도 온갖 수모를 다 당했어요. 심지어는 개라고까지 취급을 당할 정도로 그런 개수모를 당했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왜요?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인 피식민지의 그 백성인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황송해서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물론 겸손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나 황송한 모습이죠. 황송해하는 모습이죠. 이 가나안 여인이나 아니면 고넬료가 왜 이런 모습을 보였는가? 그 당시 이방인들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 위대하신 교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요, 집이 없어요. 장가를 가면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없으니까 아들의 마음이 굉장히 주눅이 들어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집을 한 채 사달라고 할 수도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아버지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안 되니까 아버지한테도 면목이 없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의 그 장가를 미천으로서 얼마 전부터 돈을 모아서 집을 한 채 장만을 해놓았다 라는 사실을 이 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몰래 아들의 장가를 미천을 위해서 그 집을 한 채 사다 놓은 거예요.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아버지한테 집 한 채 사달라고 하는 말을 채 할 수가 없었는데, 면목이 없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아버지, 저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사놨다면서요. 주세요, 아버지.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뜻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황송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으면은 이제는 미안해할 것도 없고 황송해할 것도 없고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교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면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면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의 비밀을 깨달은 자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깨달은 비밀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얘기해요. 제가 30몇 년 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신체의 비밀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모르더라고요, 같이 살아도.
비밀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 오른발 발가락이 6개입니다. 40년 가까이 저희 집 사람과 같이 살았는데도 저희 집 사람이 몰라요. 이거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네? 만약 얘기하면 벌금을 먹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비밀을 알고 나면은 내외적으로 어떤 제재가 와도 그 비밀을 말을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어. 막 여기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막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심지어는 뭐 감옥에 가면서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당한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 환난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깨달은 그 비밀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냥 몸살이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아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이방인들에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위로하고 있어요. 후회 없는 거죠. 후회 없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원대한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혔어도 원망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그 환난이,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그 환난은 그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영광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심으로써 이방인이었던, 불신자였던 우리가 그 열매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신이 문제지. 내 자신의 불신앙이 문제지. 내 자신의 불신앙 문제 이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바울의 영광이요, 바울의 열매입니다. 바울에게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불신자였던 우리에게도 그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비밀을 깨달은 자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을 계획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그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그 사실들이 비밀로 있다가, 가리워져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어떤 환난과 그리고 고통이 있어도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그 비밀 가운데에서 열매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바울의 열매요, 바울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깨달은 그 복음의 비밀을, 교회의 비밀을 많은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저것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려 있을 때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